하나님께서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마지막 절인 6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우리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신림교회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옵시고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 속에서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듣습니다. 죽으신가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바라보면 세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여인들과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과 장로들 사이에 또 아리마대 요셉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파트의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그 신앙의 모습을 조명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조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려면 본문 속에서 아니 성경에서 나타나는 인물들 등장할 때마다 그 인물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우리 믿음의 것들 빨리 성경을 캐치할 수가 있고 이해가 되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이 여인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멀리서 바라본 여인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따라다녔던 이유는 분명히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주었기 때문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 그 어머니를 바라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미디어스들 그 자녀들의 그 성공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외의 여인들 또한 자기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따라다녔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한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뭐 더 이상 따라다닐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 끝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 나의 기대치와 아울러서 못 미치면 다 그것으로 인해서 끝난 것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기대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대치가 못 미치면 원망 불평 소리가 나오게 되고, 나의 기대치가 미치면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은혜 받았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생활 할 때에 나의 기대치와 소망과 어떤 그 관심을 갖고 나왔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분명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은 세상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뜻이고, 어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시간에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는 엄청난 이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 여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뭔가 있어서 따라다녔지만 이제 막상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기대하고 따랐던 그 모든 모습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이죠. 물거품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것들은 이러한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현실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비춰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여인들의 죽음을 멀리서 바라본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모든 기대를 예수님께 두어야 할 우리들인데, 근데 막상 믿고 따랐던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졌다. 우리 이것은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 자녀, 그 가족 식구들이 어느 한순간에 내 곁을 떠났다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관계 단절은 이제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애통과 슬픔으로 우리가 젖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또한 이 여인들, 그동안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니까 이건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씀을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그래서 죽음을 바라본 이 여인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모습 속에서 깨닫는 것은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도 없고 기대치도 없습니다. 뭐 바랄 것이 있어야 하죠. 죽었는데 뭘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께서는 우리가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키워나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모두 다가 실망과 절망과 허무 속에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것들 절망과 허무와 실망에 빠졌던 나의 모습은 기대와 소망과 관심과 뭔가 부풀어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항상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독교의 그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타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다르다는 사실. 타 종교는 죽은 신을 믿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뭔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뭔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 이 부활의 예수님은 내 삶이 침체되었던, 그리고 절망 속에 있던, 험한 속에 있던 그런 나의 모습이 이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그 예수님을 바라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모든 삶 속에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래 몽땅 모든 것들이 다 단숨에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 서서히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은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진다. 생기가 넘친다. 소망이 넘친다. 용기가 생긴다. 살맛이 난다. 재미가 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픈 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다. 우리 지난 금요 때에 치유사회 다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침수로 인해서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자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 믿음으로서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부자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자, 예수님을 장사한 요셉. 이 요셉을 바라봤을 때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로서 빌라도에게 가서 아주 시체를 달라고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습니까? 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져다가 바위 속에 판 자기 그 새 무덤에 넣어서 장사를 지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 요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역시 아리마대 요셉 역시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발각되면 이 또한 요한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면서 자기가 판 무덤에 어떻습니까? 새 무덤에 넣어서 장사를 지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대제사장이나 장로 그리고 딴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요셉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를 지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대적 배경, 환경을 바라봤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한결같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요구하여 자기가 무덤에 들어갈 그 새 무덤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안치하시고 장례식을 지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대제사장, 서기관들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위험을 당할 수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무릅쓰고 자기가 장사를 지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주님과의 그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께서는 어떠합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뭔가 예수님 때문에 불리한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나에게 또한 좋지 못한 일들이 이 환경 여건을 바라보면서 주위 사람들과 어우러서 살 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는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나는 예수쟁이가 아니다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 어둠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아주 비겁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쟁이다라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얼마나 멋진 인물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것이죠. 나에게 뭔가 불리한 조건이 주어진다 싶으면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외면해버리고 나는 교회 안 다닌 척하는 그런 아주 못돼먹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분이 누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또는 어떠니까 모른 척하는 이런 배교하고 배반하는 행위가 늘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비겁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불리한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요셉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요셉에게도 예수님은 뭡니까? 이미 죽은 존재였을 뿐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도 이미 예수님은 죽은 존재였을 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와서 이제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자기가 파놓은 새 무덤에 안장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니면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생각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생각했다면 요셉이 또한 그 보는 눈이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죽은 몸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또한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하는 것이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전부였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요셉과 같은 행동을 예수님에 대한 봉사와 섬김으로 칭송하면서 우리가 요셉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로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 믿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부자이니까 그렇게 우리도 이 요셉처럼 부자인 사람은 이 요셉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로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또 외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것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자고 아니고 간에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 것들 그런 것, 내가 부자다 해서 더 물질로 많이 봉사하고, 물론 좋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고, 또한 맡은 것만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이냐?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 것을 많은 것을 주셨을 때는 그 많은 것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많이 요구한데 그 많이 요구할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내 것이다 보니까 내 멋대로 하는 그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청지기 개념으로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맡은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해서 얼마만큼 남기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또한 사용했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와서 셈을 하자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내놨습니다. 2달란트 더 내놨습니다. 1달란트는 있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남겨서 주님 앞에, 주인 앞에 내놨습니다. 2달란트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있는 그거 땅 속에 묻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빼앗겨서 있는 자에게 더 많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것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글쎄요.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분의 설교가 맞다면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물질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섬긴다라고 하는 그 모습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청지기 관리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봤을 때 물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장사하는 요셉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을 본인이 믿고 따랐던 스승이었던 그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그 스승이었던 시신을 어떻습니까? 무덤에 안장시키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죽어버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슬픔과 애통만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고 돌아간 후에 그의 삶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삶이었을까? 요셉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안 그러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던 분이 사라졌으니까, 죽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정성을 보였다 해도 예수님을 죽은 자로 여기고 자기 홀로 사는 삶이라면 생명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홀로 사는 삶. 이것은 자기 혼자 사는, 홀로 사는 삶이지 생명의 삶이라고는 여기지 못할 겁니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시키고 그리고 돌아온 그 삶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자기의 삶을 갈 뿐이지 생명의 삶을 산다고는 그가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홀로 사는 삶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여인들과 또 아리마대 요셉을 바라보았을 때,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느꼈을까 못 느꼈을까?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아팠던 몸이 그동안 고치지 못했던 질병에서 많은 병원과 한의원을 다니면서 고치고 돈 주고 투자했지만은 고치지를 못해서, 근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해주셨느냐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기적과 현상을 본인 스스로가 체험하라는 겁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나오셨던 분들 다 그 사역에 다 동참하고 침술 사역에서 동참하면서 다 경험을 했습니다. 다 경험을 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왜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이죠. 자기 홀로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늘 머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지 못했던, 인간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일들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선생 가운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체격도 좋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마다 식은 땀을 흘리고 막 줄줄줄 흘러내려. 그냥 내가 봐도 안타까워. 어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기가 막혀. 같이 식사를 했는데 안 흘려, 땀을. 아무리 의학적으로 해봐도 안 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됐어. 우리 믿음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보니까, 믿으니까 우리는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체험을 했다면 그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 홀로 자기 자신만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내 몸을 위해서 투자해 왔습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많이 투자하고 이런저런 약 내가 안 써본 거 다 없이 다 해봤지 않습니까? 결과는 뭡니까? 여전해. 근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지 않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요셉이 예수님의 몸을 장사한 것 같은 그러한 정성과 섬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섬김과 아울러서 정성도 중요합니다. 물질로 정성을 보이고 몸으로 섬기라는 것이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치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둔갑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믿음으로서 기억하실 바랍니다. 있는 자는 당연히 해야 할 일 도리인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도리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있으면서도 안 한 사람은 두고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훅 하면서 불어버리면 끝나요. 우리 것들 아시겠습니까? 우리 것들 자기 것 아무리 모아둔다 할지라도 본은 날개가 안 달쳤지만 날아가 버립니다. 주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끝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 내 삶의 입맛 포켓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삶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생명이신 삶을 살라는 겁니다.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온통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또한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즉 그 삶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죽고 없습니다.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은 죽고 없다는 것이죠. 무슨 삶입니까? 내 자신의 삶, 자신의 힘과 자기 뜻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삶에는 예수님이 없어. 교회를 다니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는데,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 뜻을 또한 자기 위해서 홀로 사는 그 삶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은 어디 간지요? 안 보여.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삶이 없어.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보이질 않아. 왜 그럴까? 이게 우리에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우리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생명의 삶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만 존재하는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건수도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정성껏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는 요셉처럼 그런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는 아리마대 요셉은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시킨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난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설교를 돋구기 위해서 우리 것도 금요마다 금요 때 우리가 치유 사역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못 고칠 질병도 고쳤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못 믿습니까? 못 믿으면 더 이상 뭐 무슨 말 하겠습니까? 각자의 믿음 분량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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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알아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긴 사는데 믿음의 분량이 주님 앞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만큼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 이 아리마대 요셉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냐는 것이죠. 죽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 믿음의 것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뿐이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모든 것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미 이 말씀 듣기 전에 금요 저녁 때 다 체험을 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또 세 번째 이 말씀 나열해 놓은 거 보면 처음에는 죽음을 바라본 여인들, 멀리서 죽음을 바라본 여인들, 그 여인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똑같은 여인들의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래서 우리 그런 여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우리 믿음의 모습들 또 그래도 그나마 그 예수님 가까이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장사한 요셉을 바라볼 수가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깨닫느냐? 그러고 있을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면 우리 믿음의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고,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면,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면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체험을 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등장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등장한다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빌라도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사람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바라보면 이들은 빌라도에게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한결같이 앞에서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좀 한번 이 성경 구절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잘못된 것을 한번 끄집어내 보자는 것이죠. 단어를 하나하나 끄집어내 보자는 겁니다.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주여라고 했습니다. 주여라고 했습니다. 누구 앞에 갔다? 빌라도 앞에 가서 주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를 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미 그들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기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러고 있을 때 기억하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지 않겠냐고죠. 그러면서 그들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제자리 와서 치절 도둑질 하였다 할까 하나이다. 그러다 보면 더 큰일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 똑같은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냐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종교 지도자입니다. 청길령 목사만이 종교 지도자가 아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종교 지도자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아시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로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대응해서는 되겠냐는 겁니다.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제가 이 시간을 포문을 엽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를 향해서 먼저 뭐라고 했다고요? 주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하면서 주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인 이 어리석은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것에 머리 숙인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들, 권력 잡은 자들 앞에 머리 숙인 자들, 권력과 어떻습니까?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 그 목회자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돈 앞에, 권력 앞에 구실구실거리면서 무릎 꿇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에 집착하고 있다는 모습인 겁니다.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우리 믿음의 것들 뭔가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자기 자리에 싸우는 것이죠. 썩어 빠진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그들은 군사들에게까지 사흘까지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을 기억했다 못했다? 기억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기억하는 내용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억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판에 새겨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아가서 행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린 믿음에도 3단계가 있다. 누수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지적인 믿음으로 듣는 것. 지적으로 이제 기억을 했습니다.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슴으로 와닿는 카르디아의 믿음이 있습니다. 정적인 믿음이 아 맞죠 아멘 하면서 어떤 그 감동 감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조마의 믿음으로 나가서 3단계 마지막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억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겁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염려한 것은 혹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여 숨기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오해할 것이고 그것은 더 크게 밀란을 일으킬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군사들에게 사흘까지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 요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세상 방식으로 뭔가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길령 목사만이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방 사람들 앞에서는 종교 지도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가 종교 지도자야. 종교 지도자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여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 방식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타협해가면서 보여주고 있으니 이게 어찌 복음이 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산증인이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의 산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했는데 증인된 삶은 오히려 세상 것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신앙생활을 해갖고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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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내가 아무리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려고 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라보았을 때 믿고자 하지 않았고 믿을 마음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믿고자 하지 않았고 어떻습니까? 믿을 마음도 없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기억은 하고 있는데 그 기억된 말씀을 믿고자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을 마음도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야죠. 기억은 하고 있는데 믿어지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흐트러져 버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적으로 깨달은 믿음, 이 누스의 믿음을 가슴 쪽으로 와닿았을 때 이 가르디아 믿음으로 정적으로 아멘 아멘 한 가운데서 삶 속에서 이 소마의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이 나와야 돼. 이 믿음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기억은 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을 믿으려고 할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을 마음도 없다는 자체는 것을 이걸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 그 말로 인해서 행여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무덤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사람에게 보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러 반응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한번 자기 자신을 보자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 계시냐 죽어 계시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살아 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살아 계신다면 그 살아 계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병폐입니다. 왜 죽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또한 죽은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종교생활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권속들께서 더더욱더 주님 앞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까? 라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볼 때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또한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사를 지낸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장사 속에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부자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근데 죽은 예수님을 자기 무덤 앞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파놓은 그 무덤, 새 무덤에 파놓은 그 무덤에 안장시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곧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만을 위한 삶은 우리 미래에서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생명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한 그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또한 자기 뜻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인 겁니다. 이 삶은 어차피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인생입니다. 죽은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죽은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생명인 삶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조명하고 있지는 않아. 죽은 예수님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예인들을 통해서 죽은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실망과 절망과 허무함에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절망이 아니라 실망이 아니라 허무함이 아니라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무언가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신만을 위한 삶은 죽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네, 머리를 숙이네.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세상 권력이나 세상 것 앞에 물질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스들께서는 그냥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어내는 것, 이게 주님과의 함께하는 삶.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지 않습니까?
듣지 못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이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바라보는 것은 죽은 예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면 생명이신 삶을 살아가야 된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 믿음으로서들 모두가 권력 앞에 세상 것에 머리를 숙일 것이 아니라 우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런 그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가 종교 지도자입니다. 세상 돈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근데 돈 없으면 무릎 꿇어야 돼요. 돈이 필요한데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들어와야 그게 또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 것들, 그것은 내가 힘써 애써 수고한 것만큼 우리에게 얻어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것들 돈이나 권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마시고, 이 종교 지도자처럼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자가 되었을 때 내 모든 삶은 보장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살아 계신가? 이런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의 죽음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새 부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여인들의 모습을 볼 때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죽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안장시키는 그 모습 보면 정말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그러나 죽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은 예수님이 지금 다시 살아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생명의 삶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봤을 때 그 죽은 예수님을, 죽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세상 것에 무릎 꿇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은 이 새 부류의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재조명하며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기억하여야 되는데 기억도 못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류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듣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굳어지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을 만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거듭나 하나님 영광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